교회 생활하면서 심심치 않게 우리가 듣게 되는 말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라는 그 질문 우리 듣게 되고 또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이런 그 간증을 접하기도 하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는 그런 계기 또 장소를 들어보면 참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수련회 가서 만나게 됐습니다. 부흥집회에 참석했다가 그만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요. 잠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다. 이런 사람의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가 나에게 말을 걸며 다가오더라. 하나님을 그때 제가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례도 들어봤습니다. 어떤 이는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찬양을 하다가 설거지를 하다가 또 청소를 하다가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간증 아닌 또 간증을 하는 걸 들어봤어요.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도 참 다양하더라고요. 자기가 울고 싶어서 운 게 아니고 그분이 나에게 다가옴으로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폭포수같이 흘러내렸습니다.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콧물까지 흘려가지고 제가 참 민망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젖먹던 시절부터 있었던 나의 모든 잘못들이 이게 막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회개 기도가 터졌습니다.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회개 기도가 터지더라고요. 술, 담배 끊게 됐습니다. 자신의 알 수 없는 이 육체적인 질병, 이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눈 녹듯이 사라지고 건강이 회복되고 또 오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함으로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체험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맞다, 틀리다, 이다, 아니다 가볍게 가위질을 할 수는 없죠. 문제는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과 과연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는가? 라는 반문이 들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성경에 있는 표현들을 생각해 본다면 가능한 표현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이라, 친구라 불렀잖아요. 영적인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손에 잡히지도 않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 내 친구야 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벗이라. 벗이라는 게 뭐죠? 서로 속마음을 알아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이. 그게 친구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벗이야, 내 친구야 라고 했던 것은 서로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하는 사이라는 의미로서 아브라함은 내 벗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인격적이라는 말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기능적이고 기계적인 대상이 아닌 또 조건적 거래 관계가 아닌 분으로서 우리가 이해하고 그분과 관계를 갖고 사귐을 갖는다라는 의미로서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라는 말은 가능한 표현이 되는 것이겠죠.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부모 자식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녀라고 하는데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는
나에게 용돈을 주는 물주라고 생각을 하고, 또는 아버지는 돈을 찍어내는 기계이고 돈을 벌어오는 기능인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자녀의 태도가 아니겠죠. 또 자녀라고 하면서 엄마는 밥 해주는 사람이고 빨래하는 사람이고 청소하는 사람이야 라고 인식을 하고 그렇게 대접을 한다면, 그것도 엄마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자녀의 태도는 아니죠. 그건 엄마를 밥솥으로 여기고 청소기라고 하는 기계적 기능인으로 보는 것이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보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용돈도 주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고 어쩔 때 회초리도 들고 또 선물도 주는 것이지, 자식이 성적 좋으면, 좋은 성적을 받아오면 그때마다 보상 차원에서 자식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건네준다면, 그건 부모 자식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거죠. 그건 뭐냐면 그걸 자판기 관계라고 그래요. 자판기 뭔지 알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자판기가 원하는 것을 내가 충족시켜주면 잔소리 안 하고 원하는 게 툭 떨어지잖아요. 그 결과가 발생이 되잖아요. 자기가 그 결과를 확보하잖아요. 그 자판기 관계라고 그래요. 이런 것을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다라고 말하지 않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나는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라고 말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어떤 대상으로 이해하고 신앙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은, 하나님은 내 사업이나 내 장사 미천을 대주는 물주다, 그렇게 이 돈줄로 여기면 그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다거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또 하나님은 나의 발등에 떨어진 이 급한 불을 바로바로 꺼주는 소방수 같은 분이어야 한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섬긴다면, 그 또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접하는 신앙이 아닌 거죠. 또 하나님은 나의 안녕과 나의 재산과 내가 어렵게 쌓아놓은 이 공든탑, 이것의 손상과 침해를 받지 않도록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24시간 지켜줘야 하는 CCTV 같은 분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신앙한다면, 그건 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아닌 것이죠. 또 하나님의 비유를 내가 맞춰드리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식의 이해를 갖고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신앙인의 태도가 아닌 거죠. 사실 이러한 그 심보,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한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신랄하게 지적하고 나옵니다. 그러한 태도가 다름 아닌 탐욕, 즉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의 신분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사도가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죠. 자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뭘까요?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할 자. 그게 아들이고 자녀인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부자지간의 관계. 다시 말해서 자녀라고 말할 때는 은혜의 관계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은혜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은혜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됨됨이나 상태를 심사하고 나서 받을 만한 자격이 있구나 해서 뭔가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끈끈한 관계, 그걸로 인하여 그저 건네주고 베풀어주고 나누는 사랑, 그걸 은혜의 관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자녀가 부모에게 잘 보이고 좋은 성적을 받아오면 아이고 너는 정말 부모의 사랑을 받을 만하고 선물을 받을 만하겠구나. 네가 원하는 게 뭐니? 옛다라고 주는 게 은혜의 관계가 아니고 그 자녀가 성적이 좋든 나쁘든 성경 구절을 외우든 안 외우든 건강하든 아프든 가난하든 부하든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 됨됨이까지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식이기 때문에 줄 거를 주고 베풀 것을 베푸는 사랑, 그걸 은혜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엄마 비유를 마치고 우리 아버지에게 내가 알랑방구를 끼면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서 내가 원하는 최신형 스마트폰을 사주실 거야. 이거는 은혜의 관계가 아닌 것이죠. 지난번에 한국서 방문한 손님들 때문에 제가 모시고 다니면서 이곳저곳을 이제 구경을 했는데 돌고래 쇼를 함께 본 적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이 조련사와 돌고래는 친구 같더라고요. 그렇게 다정해 보일 수가 없어. 조련사는 그 돌고래를 향해서 미소를 지어요. 또 막 박수를 쳐. 돌고래는 조련사가 명령하고 지시한 대로 실수함이 없도록 신속하게 그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행동을 마치고 돌아오면 조련사가 그 돌고래에게 뭘 주냐면 돌고래가 좋아하는 막 생선을 막 입에다 넣어주고 먹을 것을 막 이렇게 양동이에 넣어가지고 그냥 막 입에다 막 넣어줘요. 그러면서 막 등을 이렇게 막 두들겨주고.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정해 보이고 친근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육이고 거래인 것이죠. 이 거래라고 하는 것은요, 쌍방향이 원하는 것이 충족이 되고 필요가 채워지면요, 그것은 거래가 종료됩니다. 쫑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무슨 관계가 연장되고 성립이 되지는 않는 거죠. 그런 관계가 혹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 이해, 혹시 이런 건 아닌가 라면서 저도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됐거든요. 원점으로 돌아가서요.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은혜와 사랑이라는 원리가 마음의 바탕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혹은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기능적이거나 기계적이거나 거래적 대상으로서가 아닌 은혜의 아버지로 여겨 신앙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다 아멘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 좀 불편한 구석이 있죠. 그게 뭐죠? 우리가 은혜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분을 섬겨야 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되지만 실제 우리가요, 갑자기 우리 현실에서 다급한 일을 만나게 된다거나 황망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처럼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게 돼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거기서 뭐 하세요? 지금 당신의 자녀가 죽게 생겼어요. 지금 회사가 망하게 생겼다고요. 돈줄을 좀 붙여주세요, 하나님. 이 간절함에 기도가 터져나오게 되죠. 또 내 몸이 갑작스럽게 아프고 병원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 만병통치약이 좀 돼주십시오. 또 갑자기 자신의 재산이 위험에 처하게 되고 자신의 평생 쌓은 공든탑이 누구로부터 침해당할 위기가 되면 곡기를 끊고 밤을 새우며 울며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방범 활동 좀 잘해주십시오. 이번에 주께서 나의 이 공든탑을 지켜주시고 나의 이 재산을 지켜주신다면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이라도 바치겠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자꾸 딜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어느 누가 감히 그 불신앙이야 하고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알면서도 못하고요, 몰라서 못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은혜의 아버지로 신앙을 해야 하고 인격적으로 섬겨야 한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알면서도 우리는 현실과 생존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물주이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만병통치약이기를 기대하곤 하죠. 그렇다고 나의 연약함과 무지를 자신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하는 것은 매우 비겁한 신앙인의 태도가 되겠죠. 그건 건강한 신앙인의 자세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은혜의 하나님을 기능적이고 거래적인 대상으로 여겨서 섬기고 받들고 신앙하는 그 자신의 속된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 모습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 엎드림의 자리로 나온다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엎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아울러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간구하는 우리의 신앙 생활이기를 원합니다.